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우리 16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역 성경 542쪽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15장 33절부터 16장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틱들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아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아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아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이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아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아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아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아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오늘 좀 본문이 길었는데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남유다의 두 왕을 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나답까지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오늘부터는 바하사 그러니까 이 다음 주부터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 지금 이제 나타나는 물론 이제 엘리야 때의 아합 왕이나 이렇게 쭉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났던 왕들 바하사 지난주에도 잠깐 봤는데 바하사, 엘라,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아하 이렇게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요. 한번 우리가 읽어본 대로 그 내용들을 좀 차근히 살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번 문제 한번 우리 허집사님 한번 읽어. 네, 그럼 우리 홍집사님 좀. 네, 조집사님 읽어주세요. 이거. 네, 1번. 네, 자 이제 바하사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여로보암의 아들 이제 나답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이제 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하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온 대로 이 아사왕 3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얘기할 때는 남유다 왕이 몇 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비교해서 그래서 아사왕 3년에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제 24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북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암살당해 죽은 사람은 나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바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29절에서 본 대로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근데 이것은 이미 우리가 이전에 14장에서 여로보암의 사건에서 본 대로 실롯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의 성취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때에 그렇게 예언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냥 사라지는 것 같고 뭐 몇 년 지났는데 뭐 그냥 그대로인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비웃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의 때로는 이제 심판의 이런 내용들이 실행될 때까지의 이 많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인내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우리는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때로는 심판의 지연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아이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악한 자의 집안을 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하사입니다. 바하사. 그죠? 그럼 바하사의 통치는 어떠했습니까? 3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던 3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반복되어지는 일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여로보암의 집을 멸했지만 결국은 자기도 하나님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죄 중에 여전히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6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서 바하사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너를 세웠는데 내가 너를 들어서 멸망시킨 여로보암의 집에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14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실롯 사람 아이야를 들어서 예언하신 내용과 사실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장에서도 보면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 7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로보암에게.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네가 나를 버리고 배은망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10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래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집을 멸망시킬 때 바하사를 들어서 사용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바하사를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왜 하필 바하사였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하사의 이 기록들도 보면 바하사가 자기의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바하사는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세워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기보다는 나의 능력으로 왕이 되었다라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개혁적으로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걸 그냥 성경이다고 읽으면 자꾸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 왕들은 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순전한 이익과 어떤 개인적인 야심과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그 일가를 멸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하사도 악한 사람인데 이 바하사의 악함을 들어서 이 나답 여로보암의 집의 악함을 멸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악함을 멸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하사도 악한 존재인데 악한 사람인데 그 악함을 들어서 일하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원래 선하신데 저 악한 놈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한 킬러를 고용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진멸했다면 하나님이 악한 거야 안 악한 거야?
악한 자를 하는데 내가 악한 킬러를 고용해서 이게 죽이면 그러면은 나는 손에 피를 안 묻혔지만 그죠? 표현이 좀 과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러더포드 목사님 요리 문답을 보면 섭리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문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에 60문답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섭리의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심지어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이 요리 문답은 굉장히 좀 질문 자체가 이어지면서도 공격적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이게 문은 다 따지는 것 같아요. 따져. 그래서 하나님을 이어서 그럼 하나님은 죄 짓는 다른 손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괴로워하시며 죄를 벌하시고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도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허용하시거나 사랑하시거나 명하시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오기가 나서 또 묻는 거예요. 63문에. 아니 그렇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하실 때는 하나님이 죄를 조성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자시요 심판자로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마치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고 죄별로 죄를 벌 주시기 때문에 이것도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어떤 죄책도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포기하지 않아요. 64문에. 그러나 또 따집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있어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도록 내버려 두신 것 외에 하시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자요 심판자로서 일하시며 움직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65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죄 가운데 일하신다면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질문과 답을 계속 하는데 어떤 면을 65문에 보면 이 사람이 질문하기를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묻기를 죄 가운데 일하시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이게 사실 61문 다 똑같은 62문에서 비슷한 질문들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뱀을 만드셔도 물리지 아니하시고 훌륭한 화가처럼 검은 선으로 이미지를 그려도 흰 선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의사가 독초에서 좋은 기름을 추출하는 것과 같고 음악가가 잘못 조율된 하프에서 유쾌한 소리를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있어 공정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심판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에겐 불의가 없는 존재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일하심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처럼 진실하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에도 보면 하나님이 뱀을 만드셔도 물리지 아니하시고 훌륭한 화가처럼 검은 선으로 이미지를 그려도 흰 선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시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섭리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리고 이 11개에 나오는 이 일들은 그리고 바사의 이 일들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왜 그렇죠? 틀림없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집을 멸하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린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죠. 그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라고 해서 하나님께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거야.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이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재판해야 다스려야 할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어떠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무엇보다도 다윗의 길을 따라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우리도 굉장히 오해하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가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그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조차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거짓된 만족을 누리기도 하고 거짓된 평안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 게 대체 날로 세면 몇 날인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한 횟수가 몇 회인데 내가 왕년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성도와 무슨 일을 했고 내가 지금까지 한 헌금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을 알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집회에 갔으며 무슨 일이 있었고 등등으로 나의 신앙의 어떤 합당성을 자꾸만 대입시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거짓된 평안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로 보이는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의 합당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래서 바하사로 다시 돌아가면 바하사가 티끌 같은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왕의 직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여로보암의 집을 멸한 것은 그리고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그 악한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이다. 자기 자신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두 번째 이제 다른 왕들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 허집사님 한번 2번 읽어주실래요? 네, 엘라와 이제 시므리 이게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이 치세를 했던 이 왕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하사의 24년 통치 후에 엘라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서 너의 집안이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다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여기 본문에 본대로 4절에 보면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곤중에 새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이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임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24년이나 통치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를 이어서 그 아들도 엘라도 왕이 되죠. 그죠? 이런데 불만인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악한 자를 20 몇 년 동안이나 심지어는 그의 아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왕이 되게 하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인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고 하는데 왜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과 의인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은가? 그죠? 아까 그 65문 질문에 이어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을 보면 66문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그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섭리가 있다면 왜 사악한 자들이 인생에서 행복하고 부유하며 경건한 자들이 환난에 처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사악한 자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필경은 떨어지고 말 흔들리는 돌 위에 세워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이란 재빨리 없어질 한낱 꿈에 지나지 않으며 환난에 처한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유아처럼 양육되고 마침내 유업을 즐기게 됩니다. 도살하려고 양육되어지는 소는 행복하지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문장이 완전히 핵심이죠. 예,
도살하려고 막 먹여가지고 양육하는 그 소는 행복하지 않아. 왜? 그렇게 먹이는 이유가 뭐다? 막 높이 띄우는 이유가 뭐다?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사악한 자들은 행복해 보이지만 20년 동안 왕을 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된다 해도 우리들의 눈에 보기엔 되게 그럴듯한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심판을 위해서 도살을 위해서 살찌고 있는 소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명백하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요리문답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아사왕 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치세를 하게 됩니다. 엘라가. 그죠? 자, 엘라가 그래서 통치를 잘했냐? 그것도 아니죠. 그죠? 엘라도 사실은 엘라에 대한 신학적인 판단조차 안 합니다. 그만큼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엘라가 바사에게 예후를 통해서 주어진 심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엘라가 아들이잖아요. 바사의 집안에 예후가 예언한 그 예언을 엘라가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못 들었을 수가 있었을까요? 들었겠지. 누구를 통해서도 들었겠죠. 22년 동안 아버지가 통치를 했는데. 그죠? 그런데 엘라는 왜 이랬을까요? 이 시대가 점차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아합에서 정점을 짓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이 사람도 충분히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술 취하고 막 방탕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암살을 당하거든요. 그죠? 그게 아주 극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마시고 취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거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인 이름이 뭐예요? 시므리예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응?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진 군대 장관 같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에 바사가 한 것처럼 엘라의 아버지 바사가 한 것처럼 여로보암의 집에 이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바사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여버려요. 그 11절을 보면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친족, 우리가 이번 주일에 들었던 그 고엘제도에 나오는 기업물을자까지도 싹 다 죽여버립니다. 완전히 전멸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엘라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들에 대해서 나왔던 어떤 성경적인 판단 같은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평가도 내리지 않을 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혹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헛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참 엘라 참 어떻게 이렇게 사냐?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야, 그 예언을 받았으면 참 그렇게 잘 살아야지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주 부패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라는 결국은 어느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름의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엘라처럼 우리들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엘라를 보면서 우리들은 뭐 불쌍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의 아버지 바하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애를 잘 가르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왕으로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어떤 면에서는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라의 이야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그가 왕으로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야. 오늘 보게 되는 이 왕들은 각자 특징들이 있어요. 지금 두 번째 왕을 보고 있지만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음모, 뭐 암살, 치세의 기간도 다르고 내전을 겪기도 합니다. 이제 이후에 오므리 같은 경우에는 보겠지만 그런데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내전을 겪었던 뭐 무슨 왕의 어떤 모습으로 치세기 간에 어쨌든 사실은 정말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처했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두 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판단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엘라 같은 사람은 그 신학적인 판단도 없는 것은 그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헛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르심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후에 더 이게 뭔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들의 부르심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부르심은 뭡니까? 너무 더우시면 에어컨 켜셔도 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문득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나단이는 똑똑하네? 뭘 좋아하지? 우리 이혜리는 뭘 좋아하지? 이연이는 어떤 재능이 있지? 그러면 잘하는 것에 눈이 가죠. 그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가진 것이나 그런 재능들을 어떻게 키워주고 지지해주고 전폭적으로 그런 걸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잘 키워내려는, 그죠? 열심을 내고 열심히 알아보죠. 이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쁘다고 할 수 없죠. 할 수 있으면 여건이 되면 해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때로는 요리문답을 가르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복걸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인생의 참 부르심이 뭐냐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정말 중점적인 가치를 두고 우리들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점하고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지고 가야지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하진 않을지라도 우리들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걸 들고 가서 하나님께 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의 손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때로는 그 초점이 자꾸만 그 초점이 헛된 데로 가는 거예요. 열왕기의 사실은 왕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왕으로서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번 주에 이거 아는 목사님이 오셔서 구계명에 어긋나는 짓을 했죠.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둘 말고 다른 목사님 얘기를 했어. 다른 목사님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 어떤 큰 도시에 부산에 처우가 좋은 어떤 대형 교회에 있었대요. 응? 근데 지금도 뭐 그렇게 거기를 떠나서 지금도 나쁜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형 교회에 있는데 그때를 회상하면서 내가 정말 처우가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야. 뭐가 좋을까요? 뭐가 좋겠어? 조건이 좋은 교회에 있었대. 그 조건이 좋은 교회가 뭐예요? 그분이 부목사인데 해운대가 내려다 보이는 고층 아파트 34평에 살았대. 절기가 되면 성도들이, 우린 절기가 없지만 절기만 되면 성도들이 봉투를 주머니에 넣어줬대. 부목사인데. 때마다 성도들이 사주는 양복이 있었대.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다 이러는 거야.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목사 입에서, 저도 목사지만 비참한 말이잖아요.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인생에 초점이 있어요? 뭐가 좋고 뭐가 좋지 않고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그 이후에 이 서울에 있는 어떤 그거보다 훨씬 작은 교회에 어쨌거나 담임으로 가게 됐는데 36평짜리 해운대가 내려다보이는 고층 아파트 살다가 거기 담임으로 갔는데 17평짜리 아파트에 살게 된 거예요. 2년 정도 버티다가 사임을 했대요. 무엇을 위한 사임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각자의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르잖아요. 그분의 또 구체적인 상황이 뭔지는 모르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들을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거창하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에 주신 열매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부르심의 자리에 합당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 그죠? 왕의 자리에 엘라를 두었을 때, 왕의 자리에 바사를 두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 그를 두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목사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아서 목사를 그 자리에 두었을 때에 그가 정말로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조건이라는 것, 그가 정말 목사의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에게 원하시는 것, 거창하게 열매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르심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 그 부르심의 자리가 무언지, 그것이 사실은 성도이고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것을 다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 그거 너 손대면 너 죽는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게 아주 이러한 이 유혹이나 이러한 배도의 상황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13절이 말하는 대로 이 바사와 엘라,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고 그들의 헛된 것이라고 나르죠. 13절에 보면. 여기서 헛된 것은 우상이나 산당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께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사의 집안을 멸망시킨 시므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시므리 아주 재밌습니다. 남유다 아사왕 27년에 쿠데타로 왕이 됐는데 16절에 보니까 어때요? 이 쿠데타 소식을 들은 진중에 있었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에 있었던 군대 지휘가 누구요? 오므리. 이름 재밌죠? 시므리고 오므리입니다. 시므리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므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디르사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이 함락되는 걸 보고 시므리가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뭐죠? 19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런데 그가 얼마 동안 왕이었죠? 얼마 동안 왕이었습니까? 며칠이요?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되죠.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그가 어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왕들 보면 몇 년, 몇십 년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 기간을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래, 오케이. 그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므리는 어때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왕이 됐는데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7일 동안 얼마나 무슨 악을 행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기엔 너무 짧지 않아요? 7세 기간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뭐죠? 바사의 지방과 다를 바가 없지요. 순전히 그의 개인적인 야심 때문에 했죠. 그죠? 여기서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이 왕들의 계속적인 공통점인데 때로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과 욕심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든 집안이 지금 연계가 되는데 바사의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응하는 경건 같고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 같고 저 타락한 저 나쁜 목사를 죽여버리는 것, 저 왕을 죽여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아무리 귀해 보인다고 해도 개인적인 욕심과 야망으로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것이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인간을 뭐라 그래요? 죄인을 우상공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 그것으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주어도 그 기도를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께 할 수 있다고요. 음란하게. 그죠?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죠? 설교자가 설교의 직무를 감당할 때도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저는 이 얘기도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르심의 직무를 감당하는 청지기와 품꾼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사역이라고 해도 직무라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다 대적할 수 있는 거야. 어쨌거나 이 시므리의 시작조차가 7일밖에 안 됐지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대항하는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왕들에게도 그렇지만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시죠.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그가 무언가를 대단한 일을 했고 업적을 세웠고 무슨 일을 했고로 평가하지 않고 무엇으로 평가하세요? 그가 그의 마음이 누구와 같냐? 그걸 보시죠. 누구와 같냐? 다윗의 마음과 같은지. 그렇기 때문에 시므리가 치세한 7일은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함을 보시기에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므리를 보시고 판단하는 데는 7일이면 충분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치세의 기간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데 7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떠함을 판단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7일 동안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당을 부수거나 그런 일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치세했던 시므리에 대해서도 성경의 평가는 동일합니다. 이게 어떤 이후에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역사가 지나고 나서 다음 왕조가 와서 그 전 왕조를 무시하면서 쓰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3번. 네, 송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오므리 왕조가 보여주는 특징은 뭡니까? 이 오므리 왕조는 이제 오므리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왕 아합입니다. 아합. 자, 21절부터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시므리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 지휘관 오므리가 백성들의 청고로 왕이 됐는데 둘로 갈려요. 이제 집안이 막 둘로 갈립니다. 둘로 갈리는데 어떻게 갈립니까? 기낫의 아들 누구요? 디브니. 그리고 절반은 오므리. 디브니와 오므리 이렇게 둘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이 갈려져가지고 싸웁니다.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전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 이게 금방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자, 보면 시므리가 왕이 됐던 때가 언제래요? 네, 아사왕 27년. 그리고 그가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된 때가 23절을 보면 아사왕 몇 년이에요? 31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된 때가 아사왕 몇 년이에요? 29절에 보면 38년이죠. 그죠? 그런데 23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오므리가 왕위에 몇 년 있었다? 12년 동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12년으로 이게 추산을 하면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내전을 기분이 하고 적어도 4년에서 5년 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어요? 네, 그렇죠. 오므리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 내전이 있고 나서 이 오므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 2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뭘로 삼아요? 수도로 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전이 오랜 시간 지속되니까 기르사가 엉망이 됐을 거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수도를 그리고 군사적인 혹은 행정적인 많은 이익을 지닌 그 지점을 택해서 사마리아를 새로운 수도로 건축한 것이 타당하죠. 그 내전이 금방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브니도 그렇고 오므리도 그렇고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싸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대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고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죄 중에 있게 했고 헛된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므리도 사실은 이게 보면 뭐 위에 그 얘기를 쭉쭉쭉쭉 하다가 뭐 사실은 23절부터 28절까지 한 5절 나오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오므리 왕은 굉장히 뛰어난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에서 사실은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선 왕이 된 것 자체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이 됐어요? 백성들의 청거에 의해서 더군다나 그 기브니는 막 그걸 반대했는데 그 내전에 의해서 전쟁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도시를 건축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수도로 정해요. 그죠? 이거 굉장한 행정가가 아니면 굉장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수도를 짓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이때의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모압에 남아있는 석비에 보면 자꾸만 이 오므리가 북쪽을 자꾸 쳐가지고 우리가 조공을 바쳤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수르의 왕실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오므리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라 이렇게 안 불러요. 누구의 집이다? 오므리의 집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가 대단한 통치자였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백성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오므리를. 시작부터 우선 왕으로 백성들이 추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좋아했죠. 여러 가지 군사적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이런 일들을 잘 하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나오는 왕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한 왕들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용을 베푼 왕들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 관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착착 맞는 조집사님 성경 좀 읽으십시오. 이런 목사가 좋습니까? 아니면 무슨 짓을 하고 뭐 주일에 오고 나는 거 상관없이 참 주사님 잘하시네요. 주사님 역시 최고예요. 이런 목사가 좋아요. 이 이스라엘 왕이 그런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백성들의 입맛에 착착 맞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도 세워주고 좋아할 만한 종교를 들어와주고 막 옆에서 막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막 바알신을 섬기고 막 그 사람들 막 음란하게 바알신을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보면서 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그 종교들을 막 들여와 주는 거예요. 이건 마침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므리는 백성들이 원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기회가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이제 그 오므리 집안에 왕가에 이제 나오는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귀를 닫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포도원꾼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주인처럼 끊임없이 종들을 보냈는데 끊임없이 그 사람들은 귀를 닫고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되냐, 교회가 잘 되냐 이런 것은 여러분 돈이 많냐 이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는 어떤 모 교회가 엄청난 헌당식을 하고 국제적인 막 목사들이 와가지고 막 찬송을 막 칭송을 하고 막 이스라엘을 갖고 온 은호를 왜 갖고 왔대? 은호를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카톨릭도 아니고 400년 된 성경을 이스라엘에서 뭐 어디서 공수해가지고 그거를 막 전달하고. 여러분 근데 어쨌거나 대단한 업적으로 치세를 하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히려 대단한 치세를 냈던 오물이, 백성들이 다 좋아했던 오물이, 그는 하나님의 판단에 성경에는 5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측면으로의 부흥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한 거지 세상이 말하는 유의 부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한 유의 부흥을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눈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행하는 일은 다 좋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좋아. 우리 지난주에 우리 60명 왔는데 좋았죠? 좋으셨어요? 하나도 안 좋았는데 다 자고 있고 진중세례, 군대에서 주는 세례, 그런 거 하면 카운트가 막 올라가죠. 세례를 받았고 막 우리 교회는 돈을 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숫자는 매일 늘어나고. 그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하시던가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부분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마치 구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세상의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그것들을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대단한 업적을 기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나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요. 그거 성경에 기록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은홀 이런 거 막 다윗의 별이 막 새겨져 있는 그런 거 갖고 오면 좋지 않겠어요? 400년 된 성경이에요. 이 땀에 막 무기 같아. 그럼 좋지 않겠어요? 세상도 봐도 우와 이럴 거 아니에요. 오므리는 대단한 업적들을 세우고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몇 절 남지 않는, 그것도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누가 나타나요? 아합 왕이 나타납니다. 이제 아합 왕이 나타나요. 아사 왕 몇 년에? 38년의 왕이 돼서 22년을 다스립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30절을 보면 25절에 그의 아버지 오므리랑 굉장히 비슷한 평가예요. 그죠? 그런데 뿐만이 아니라 31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30절을 보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31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뭐예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죠. 여러분 자 봅시다. 여로보암의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목적과 유익에 합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게 뭐예요? 여로보암이고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긴다? 이거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이후에 아합을 보겠지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형식적으로라도 남아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형식마저도 이제 여호와의 정교 자체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시절이 도래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31절을 보면 뭐 해요? 오히려 가볍게 여기면 뭐라 그래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뭘로 한대요? 아내로 삼는데요. 자, 시돈 왕이에요, 엣바알이. 여러분 왜 시돈하고 결혼하죠?
왜 시돈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통해서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으려고 그걸 하려면 시돈하고 친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 지중해에 대한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활로를 열라고 상업적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 가장 끈끈한 게 뭐겠어요? 결혼하는 거죠. 사돈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에빨 이 시돈왕 에빨의 이름의 뜻 뭘까요? 바알이 벌써 들어가죠. 바알은 살아있다. 바알은 살아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성경엔 다 바알이라고 나오지만 이것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시돈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신하고 가나안 그 땅, 그 지역 블레셋 사람들이 바알이라고 말하는 신은 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통틀어서 그냥 바알이라고 얘기해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바알이 살아있다. 이세벨의 이름의 뜻은 바알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이 왕이다. 결혼을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32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죠? 이게 사마리아가 뭐 하는 데입니까? 사마리아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광화문 앞에 절을 세운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알 종교를 국교로 만드는 거야. 예전에는 여로보암의 집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되 내 방식대로 섬겼다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믿는 종교 자체를 없애버리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을 보면 18장에 보면 이세벨이 뭐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막 숨겨주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신하들이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33절을 보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 제도화된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통속이 되어서 이제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가 한 절 나오죠.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사담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런 얘기를 갑자기 왜 쓸까요? 이거 지금 아합 왕하고 별 의미가 별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면 좀 더 설명을 하든가. 그런데 갑자기 34절에 이 얘기를 하고 북이스라엘 왕 얘기는 딱 끝내고 그 다음부터 17장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의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까요? 34절 이야기가. 여리고를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여리고는 어떤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들어와서 무너뜨려졌던 곳이 어디입니까? 여리고. 여리고는 그럼 뭘 상징해요? 여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막 드릴로 뚫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약속대로 주겠고 너희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너희들의 능력과 힘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가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서 물을 먹였듯이 너희가 믿음으로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을 성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사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야. 그 여리고성이. 이걸 환원해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무엇으로 들어가냐는 거야. 그와 비슷한 거야.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세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26절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그 종이에 나와 있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가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자 히엘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근데 이 성문을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요. 성문을 세울 때의 마지막에는 막내 아들 누구를 잃었어요? 수굽을 잃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 고대 가나안 근동의 가나안의 풍습인데 이제 성을 지을 때에 터를 쌓을 때에는 인신제사처럼 항아리에 넣어서 사람을 죽여서 넣고 터를 닦고 성문을 마지막에 세울 때에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나왔던 쿠데타를 일으키고 왕들이 죽고 왕가가 멸망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엄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 일어난 저주와 심판의 결과로 맏아들을 잃고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오늘 이 34절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성취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건 동일합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랬죠. 노아가 산중에서 방주를 짓는데 바닷가에다가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다 지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 자식 주신다 얘기하고 안 줬는데 사실은 그거 듣고 있던 사라가 웃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그 약속을 비웃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시편을 볼 때도 그때도 본 것처럼 한숨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원의 길이 아래서 봐라 22년 지났는데 하나님 말씀 안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20년의 침묵은 길지 않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여리고를 건축했을까요? 이걸 왜 건축했을 것 같아요? 성경이 없었을까요? 성경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여리고가 왜 폐허 상태인지 몰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로 접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유례 없이 세상을 닮아 부흥하고 발전하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유례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유례 없이 교회가 커져나가는데 유례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시대. 유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데 더 이상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시대. 성경은 들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 사는 시대. 아합의 시대, 어둠의 시대. 그래서 오늘 34절을 시작할 때 뭐라 그럽니까? 그 시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리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할 때 뭐라 그래요? 이 시대에 누구의 시대예요? 아합의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비웃는 그 시대가 아합의 시대였고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승인은 주변 사람들 혹은 나 자신의 경험, 어떤 종교 집단에 의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노라 하는 서울의 한복판에 큰 예배당을 짓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천사를 받고 은호를 들고 얼마를 할지 모르는 400년의 성경책을 들고 수다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그게 신앙을 승인해 주는 것입니까? 그게 승인해 주는 거면 난 목사를 그만두고 나는 그 교회에 갈래요. 그런 거예요? 참된 신앙은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판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들의 삶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를 판단해보고 이 시대를 가늠해보고 그죠? 거기에 의해서만 참된 신앙이 검증되고 나타나고 그죠? 심지어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네? 내가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됐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네?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신앙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거짓 평안을 주고 거짓 만족을 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왕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끊임없이 그들은 귀를 막았고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해도 무슨 공로를 세워도 무슨 박수갈채를 받아도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판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가는 길,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게 내 안에 뿌듯해지고 그래서 내 신앙이 확인되고 그래서 그 길로 계속 가고 그게 무슨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런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 이 땅에서의 가치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마저도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판단해버린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서 거룩하신 하나님, 무거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죠? 거기에 의해서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좀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제 선지자 이제 엘리야 이제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는가 어떻게 일하셨는가 여전히 그것들을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